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기적인 자국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오염되고 파괴되어감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은 저희들의 욕심과 무지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과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안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교구에서 27명의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실라우의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끊김이 없게 하시고 다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 예배마다 120명씩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본당은 50명까지 가능하여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교우님들께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적 운동으로 성경 통독과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정래 권사님께서 어제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잘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김선영 사모님의 시부이신 고 정광재 성도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입관과 발인 예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문자로 공지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이 있는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궁금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세어 보았을 때 이게 오차가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명씩 이렇게 3개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42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을 세어보면 41명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2번 세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42명이어야 되는데 1명의 오차가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본인 스스로 42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다윗을 2번을 넣었던 것은 숫자를 못 세어서가 아니겠지요.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읽게 되면 더욱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상황화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궁금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궁금함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아마도 애굽의 달력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달쯤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너네는 다른 달력을 써서 이 달의 1월로 삼아라 라고 하셔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또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날, 즉 3월 1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십계명도 받고요, 또 레위기 말씀도 받고 성막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때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 날은 2년 2월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월 1일 시작하시고 시내산으로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출발해서 떠나는 때가 그 다음해 2월 1일이었습니다. 즉 1년도 안 되는 기간, 그 짧은 기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고 시내산에 와서 레위기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그리고 민수기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 분량의 약 3분의 1의 분량이 바로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쓴 것이지요. 어쨌든 이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2년 2월 출발을 합니다. 약속을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긍정적이었고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과 또 회중들의 원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짐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 동안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2명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2세대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이 2세대들의 인원수를 체크하는, 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26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는 때는 이미 아론이 죽은 후에 계수를 합니다. 아론이 죽은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제2세대들을 모세가 데리고 가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설교하던 때는 40년 11월이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해는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우리가 보았듯이 2년의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탐꾼 10명과 사람들이 죽은 때, 그래서 그 제2세대들을 계수했을 때는 아론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아론이 40년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당연히 2차 계수는 40년 이후여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모압 평지를 갔는데요. 그때가 40년 11월이었습니다. 즉 2차 계수는 아론이 죽은 때부터 모압 평지 가기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즉 40년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2년, 즉 시내산을 떠난 후에 40년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2차 계수는 42년 이후여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42년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맥시멈으로 한 38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4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 2년이라는 기간은 이렇게 감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또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이렇게 오차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랑 성경이 기록했던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기원 후 20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출애굽했던 당시는 기원전 1200년 정도, 1200년에서 1250년 정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문화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겠지요. 당시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잠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서 요 시대의 문화의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몸의 70%가 수분이어서 지금 저 얘기하는 건가? 혹은 그 많은 물이 지금 마음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학의 눈을 가지고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시의 눈을 가지고 시를 읽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준과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미술 작품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과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여진 의도를 보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이며 실증적이며 수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 것은, 이렇게 글을 파악하고 읽는 것은 50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전에부터 시작됐던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보지만 약 3200년 전의 사람들은 또 다른 눈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많다라는 정보를 표현할 때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야, 나 10억 있어. 그러면 많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지요? 우리가 워낙 부동산이나 TV에서 보는 글자가 막 몇 억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3조가 있어 라고 한다면 우와 진짜 많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이제 우리 시대의 큰 숫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만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만달란트가 현재의 어떤 의미인지 막 계산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읽는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의도로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40, 오늘 우리가 봤던 40이란 숫자도 그런 수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해석에 의하면 40은 주로 긴 기간을 말할 때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어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길게 했다 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요 수능 공부를 40일 동안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오 진짜 많이 했구나 라고 지금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오늘 우리가 봤던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40일의 기간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어떤 기간을 40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탔던 그때도 40일이었고요. 사사기에서 평온했던 기간이었던 때에도 40년이었고요. 또 요나가 가서 회개 기간을 말할 때도 40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때에도 40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40일을 언급한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4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딱 40일이라는 의미도 당연히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날을 의미하는 구절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과학적인 현대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그 당시에 기록했던 의미를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고 넓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또 하고 있으며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계속 읽어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가까이 하며 매일 읽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진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또 더 그 의미가 깊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